갈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태어난 직후부터 24개월까지, 그러니까 만 2세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보통 1년에 키가 10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갓난 아기들을 보면은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한 달 한 달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요 24개월이 지나면 성장이 조금 주춤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다가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훌쩍 자랍니다. 저희 집에도 사춘기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막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때는 보통 한 22cm 이상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창 성장해야 할 때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부모로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이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을 겁니다. 부모의 바라는 것 한 가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처럼 자라야 할 때 그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 그거 외에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그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이후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또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 안타깝게도 글로의 집편으로부터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이 성도들이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데 잘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좀 성숙해져야 하는데 들리는 소식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할 때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이렇게 어른처럼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적으로는 누가 봐도 어른의 모습인데 실제의 말과 행동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 연세 지긋한 성도님이 교회의 공동체에 처음 발걸음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고 성경을 읽을 때 사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함께 성장하며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신앙생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교회의 장로님이고 지도자이고 또 어떤 분은 직분을 받으신 분인데 성도들과 시기하고 다투면서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왜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날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내가 이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의 장로라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건요, 어렸을 적에 하던 말과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사실 이전에는 좀 미숙했던 모습이 성숙하게 되고 좁았던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타깝게도 그분은 겉모습은 어른이 맞는데 실제로는 어린아이와 다름없는, 일명 요즘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른아이로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모습을 시기와 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뜻이 맞지 않으면, 의견이 맞지 않으면 딱 등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이 확 나뉘어지는 겁니다. 함께 울고 웃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이 눈물 흘리는 자리에는 사실 함께 우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누가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마음 중심으로 기뻐하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배 아파하고 질투도 나고 나보다 뭐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될까, 그렇게 시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신이 속한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생각할 때 자신이 지금 뭘 잘못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지는 일까지 할 때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 이거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거 큰일 날 행동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라고 해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말을 어린아이처럼 할까요? 그가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어른은요, 이 어린아이의 같은 모습을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신 땡깡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주 큰 소리로 울기도 합니다. 왜요?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른인 부모는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고 땡깡을 늘어놓는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집에 가서 너 두고 봐. 가만두지 않겠어. 어디서 이렇게 알지? 너 집에만 가봐. 이렇게 하거나 아이를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이렇게 훈육하거나 하면은요, 똑같이 대응하는 거예요. 아이가 뭘 원하는지, 지금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은지, 또 네가 생각하는 건 뭔지 차분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그럼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나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내 생각을 물어보는구나.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의 반응에 어른답게 행하면 아이도 어른이 말하는 것을 본받아서 말하게 됩니다. 이게 어른과 아이의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 중에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신방하다 보면은 이분 참 인격적인 분이구나, 신앙적으로 참 성숙한 분이구나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신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모두 다 예외 없이 힘든 시간을 지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죠. 그럼 모두 이 어려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모두 다 영적으로 성숙해질까요? 다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내 삶 속에 받아들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복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가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당시에는 3년 36개월 군복무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2년 2개월 26개월을 했습니다. 10개월이 줄었죠. 지금 청년들을 만나니까 18개월 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 반. 36개월에서 18개월, 절반이 줄었습니다. 근데요, 이 기간과 무관하게 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가기 싫죠. 왜 그렇습니까? 가기 전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오롯이 받았고 얼마나 큰 울타리 보호 아래 지내왔습니까? 이제는요, 사람이 없어요.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단단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군복무, 군입대를 하는데, 제가 군입대 할 때 선배들이 했던 말을 좀 기억해요. 그냥 가서 버텨.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견뎌. 그냥 때우다 오는 거야. 그 마음으로 가면요, 달력에 하루하루 이거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 시계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는지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버티다 오면 얼마나 그 시간이 무료하고 무의미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간, 이 시간 나의 약함도 보고 나 자신을 직면하고 좀 성숙하고 성장한 시간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로 나뉘죠. 군대 갔다 와서 많이 성숙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만큼 이전과 똑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가장 아쉬운 때 뭐냐면, 고생이란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고 그 시간을 통해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늘 생각하면, 과거를 돌아보면, 힘든 때를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후회와 가슴 아픈 일로 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어른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두 번째는요, 사람 의존적인 신앙을 극복하는 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유력자,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자꾸 의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의지하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겉모습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무엘이 보기에는 그 형들이, 다윗의 형들이 얼마나 출중하고 대단하게 보였는지,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주님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고린도 교회도 안타깝지만 지도자를 중심으로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이게 리더십이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리더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 다음의 리더로 아볼로를 세우고 자신은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리더십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훨씬 좋았던 사람은 자꾸 바울을 떠올리는 거예요. 바울을. 지금 누가 있는데요? 아볼로가 있는데, 또 아볼로에게 마음이 또 있는 사람은 아볼로에게 그 마음을 맞춰서 같이 열심히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이 말하는 건 둘은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누구보다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리고 특정한 사역자, 지도자만을 선호하는 모습, 이거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혹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특정 유력한 장로님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거나 자꾸 한 사람을 의지하고 그 힘과 권한이 쏠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이, 이런 권위가 골고루 잘 분산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의존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한 분인데요,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는 하지만 이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2배, 3배, 4배 말로 닿을 수 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그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분이 이곳에서 몇 년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어요. 그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중고등부가 그렇게 부흥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자 원래 있던 이 교회 아이들이 다 와해되고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청소년부는 그 목사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떠나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주목과 쏠림과 권위가 부여됐기 때문에 또 다른 리더십이 바뀔 때 이게 잘 계승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나 기업이나 학교는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로마서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저는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어떤 분은 교회 어떤 부분을 고치고 또 이렇게 잘 점검하고 청소하고 섬기고 주차로 안내로 찬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을 보면요, 너무 대단해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저분이 하는 저거를 전혀 모를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걸 너무 쉽고 너무 탁월하게 잘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 대단하세요. 제가 하시는 일을 저는 전혀 못하거든요.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연신 그분에게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무슨 말씀? 전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게 대단한, 그 할 줄 아는 게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지체 의식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와 함께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 의존적인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역자, 특정한 인물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중에 오직이라는 단어의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을 통해 가능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 역시 오직 하나님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간순간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가 지금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바울의 그 순전한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혹 우리가 잘하고 탁월하게 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확신이 교만함이나 오만함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교회의 한 모퉁이를 살피고 섬기며 그저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 이것만으로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는 중에 얼마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지 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늘 다른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 또 동역자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영생교회는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명 감당하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진심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사명 잘 감당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주님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 우리가 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존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